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 2주 전에 계약을 하였는데 벌써 오늘이 10월 셋째 주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반복되는 일상과 매주 또 매일 또 학교를 가고 또 학원을 가고 또 밥을 먹고 밥 먹죠? 밥 중요해요. 네, 밥 먹고 또 잠도 잘 자야 돼요. 잠도 매일 자고 우리가 매일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무료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좀 고민이 빠지게 되고 또한 깊은 생각에 잠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매주 매달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감싸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학업의 자리,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학업의 삶을 열심히 충실히 잘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나 지금은 집에서는 안 하겠죠? 폭죽놀이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어디서 언제 해봤어요? 폭죽놀이? 서울 남산에서 했어요? 남산에서 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 몇 살 때 폭죽놀이 했어요? 폭죽놀이 안 했나? 고달픈 인생들이요. 여러분들 폭죽 참 재밌는데 특별히 폭죽을 이제 기다란 폭죽 가지고 불 붙이고 총 쏘듯이 하면 그만큼 재미가 있는데 그러진 않았죠? 여러분들 폭죽을 이렇게 터뜨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잘 알죠? 잘 알죠? 모르는 것처럼 하는데 라이터로 이제 불을 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폭죽에 붙여요. 어디에다가? 줄에다가. 줄에다 붙여야지. 폭죽에다 하면 바로 터지는데 우리는 일명 이제 영어로는 퓨즈라고도 하고 하나는 도화선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거기에 이제 심지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씩 타들어가요. 그 다음에 타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환하게 그 불이 닿게 되면은 팡팡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안 가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불꽃놀이 가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못 가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리고 꼭 하면은 꼭 토요일이더라고. 토요일에는 목사님이 딴 데 못 움직여요. 왜냐? 목사님은 모험적인 답안이지만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어디를 못 가요.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불꽃놀이를 볼 때 이 불꽃을 터뜨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약간의 스파크를 딱 줍니다. 스파크를 딱 튀게 되면은 그 스파크에 의한 불꽃이 또 이렇게 타들어가서 그 화약에 붙이게 되면은 그 화약이 터지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광경을 뽐내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 그리고 우렁찬 그 소리를 내는 불꽃놀이 폭죽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주 자그마한 불꽃 스파크가 필요해야 이제 그 불이 타들어가야 이제 폭죽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터지는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과정도 갑자기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스파크, 하나의 이제 불꽃이 타들어가게 서서히 타들어가는 그 불꽃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변화와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그런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목사님이 설명하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졌었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랑 전혀 상관없는 헬라어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 민족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이 불려지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9절 첫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19절에 성경책을 여러분 덮지 마세요. 19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이 몇 주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일이 무엇인가요? 그때 스데반의 일이 무엇이길래 오늘 말씀에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스데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재탕 상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 이 뇌에 두뇌에 우뇌와 좌뇌에 동일하게 이게 박혀져야 목사님이 재탕 상탕을 안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도 살고요, 여러분들도 살아요. 스데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었던 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요. 그 여파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핍박 때문에 멀리 떨어졌던 이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잠시 피신해서 요파 항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고넬료라고 하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 집단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불꽃 스파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각자의 고향이나 다른 이방 땅으로 이주하였을 때에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 오늘 말씀은 세 곳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베니게라고 하는 곳과 하나는 구브로, 하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지명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베니게라고 하는 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좀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구글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 위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해변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구브로는 어디냐면 오늘날에 말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을 말할 때 한국어로 음역을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어떤 것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대도시였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 시리아 지역에 다스리는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안디옥에는 몇 명이 살았냐라고 하면 오늘날의 숫자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인구로 보면은 30만 명 정도 살아가는 엄청난 대규모의 도시였어요. 이 섬과 지역과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언급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아주 고립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만 예수님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파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30만 명 정도 살아가는 그 대도시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를 듣기 쉽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누가 나오죠? 제우스 나오고 아레스 나오고 아테네 나오고 뭐 아폴로 나오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출신했었던 그 지역에 토착 신들이 있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의 토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무엇을 이루느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만들어져요. 이 소식을 누가 들으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사도들이 들어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에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느냐? 이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은 뭘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구약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점점 그 수가 늘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데리러 가냐면 다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처음에 무슨 일을 말을 했었죠? 스데반의 죽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소라는 지역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주 장수타고 있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직접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냐면은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의 무장에서 점점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무엇이 그들에게 불려졌냐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호칭이 불려지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표현이 아니라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들 예수쟁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네.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폄훼하는 단어예요. 무시하는 단어고 경멸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호칭이 굉장히 명예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왜 오늘 말씀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종교들 중에 기독교라는 어느 한 종교를 택해서 기독교가 하는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 중에 어느 한 파로만 여겨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순교를 당한 사람에 의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요. 더 이상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라는 어떠한 그 특별한 신을 따르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전혀 이 종교와는 맞지 않는 이 당시의 종교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의 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러의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란에 체크를 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냥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흥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평소에 섬겼던 그 제우스 신들, 아폴론 신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을 다 버렸고 그 신앙을 버렸고 전혀 다른 삶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졌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변화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흥미를 잃어요. 맛을 못 느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멸시를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로마 제국조차 로마 제국이 도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우리가 도덕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물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님조차도 참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삶을 목사님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여기까지 육두문자가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난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목사님 따라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덕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이 과분한 일을 맡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아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성질 부리고 짜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려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말, 언어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은 무엇이냐면 여러의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인, 이슬람교인, 천주교인, 그냥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교인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동영교회 3D 중고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가르쳐준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요즘 어플에 알림을 뜨면 그런 게 있어요. 매일마다 날라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묵상해봐요. 그리고 큐티책이 있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큐티를 해요. 여러분들 팁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큐티 해보세요.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목사님 고3 때 영교시가 있었어요. 그 영교시 때 자습하는 시간인데 목사님은 큐티를 했어요. 물론 그때도 떳떳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영교시 때 항상 큐티를 했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도 야 너는 큐티할 때가 아니라 영어 단어 외울 때지 무슨 큐티할 때냐 너 그렇다고 너 대학 가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큐티한다고 대학을 간다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큐티 아침마다 물론 목사님 성적을 이야기하면 진짜 대학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어떻게 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비아냥받거나 놀림을 받거나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세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부흥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때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될 때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우리 동현교회 전체에 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불씨가, 그 스파크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혹여나 그냥 주일에만, 이 일요일 이 낮에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해 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종교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을 닮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뱉는 그 언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나 자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다시 예배를 마치는 가정으로, 학업으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